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일반 사람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장군을 물리쳤던 이 다윗,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칭찬이 막 자자해지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이 목숨의 위협까지,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이 죽자 이 다윗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올라서, 그러고 나서 이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쳐서 그곳을 함락시키고, 다윗 왕이 그 여부스족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을 하면서 그곳에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을 또한 짓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곳에 예루살렘 왕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대적인 블레셋을 대대적으로 물리쳤어요. 완전히 물리쳤어요. 이처럼 그는, 다윗은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다.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만일 그게 정치적인 이유였다면은 이미 사울에서부터 그 법궤를 옮겨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정치적인 이유였다면은 그 전대 왕인 사울 왕 때부터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놨어야 돼요. 이게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던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궁을 세웠던 이 왕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로 한 것은 나는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가 뭐길래 이렇게 이 본문에까지 나오면서 또 사람까지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법궤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들어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궤가 바로 법궤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예요. 이스라엘이 꼭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중요한 기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했고요. 그들이 가나안 성 입성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자 할 때 요단강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물에 담그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졌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 법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법궤가 중요했던 건 무슨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이루어졌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는 어떤 그 보증수표와 같은 거였었어요.
법궤가 앞장서면 모든 것이 다 됐었어요. 이 당시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법궤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말씀이 희귀해만 따라 사람들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함께 법궤가 그들 가운데에 하나의 뭐로 들어섰냐면 부족 같은 그런 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잠잘 때 꼭 머리맡에 성경책 넣고 주무셨죠. 그리고 뭐 어디가 아프면 성경책 껴안고 있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법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넘어오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부족 취급을 받고 이거는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글씨가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법궤가 어떤 부족같이 생각이 되어지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또 한 번 했는데 그때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졌어요. 패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에는요, 어떤 전쟁이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러한 그 물리적인 것을 갖고 강대국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는 다른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군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것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또 졌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납득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를 승리에 차여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법궤를 빼세요. 빼앗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들의 나라가 있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법궤가 있는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들이 다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신상의 양 손목과 머리가 잘려져 나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갖다 놨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다곤 신전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목과 손목이 다 부러졌던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전에 이렇게 신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그 신상의 목과 손목이 다 부러진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었었어요. 신들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수호신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수호신은 그 신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든 그저 무조건 지켜주는 그런 존재여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세상에 있는 신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유교사상 속에서 생겼던 신들, 뭐 삼신할매라든지 뭐 부엌할매라든지 뭐 이런 할매들 또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 신이었더라고. 우리가 할매 신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신들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하나를 지켰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삼신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내 뜻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 관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하는 걸 저도 봤어요. 하나님, 왜 이럴 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다곤 신장에 있는 이 다곤의 신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손목과 이 목을 다 부러뜨렸어요. 하나님은 패하는 그런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인가 하고 그들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두 마리의 수레를 메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가게 됐어요. 만일 이 암소들이 새끼를 두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두 암소는요, 곧장 베세메스로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금방 낳은 이 암소 두 마리가 새끼를 두고 가겠느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애미가 새끼를 두고 가겠느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는 곧장 베세메스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궤는 다시 기랏 여아람이라는 곳에 보내져서 그곳에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상당 기간 버려져 있다시피 한 법궤를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우리 법궤가 이렇게 버려져 있구나. 이런 법궤가 역사가 있었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전쟁에서도 이겼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었어요.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자 이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신앙은 그야말로 인정받기 틀림없었어요. 야, 너는 무엇을 가까이 두고 싶어?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면은 다윗은 100점 만점에 만점이죠. 그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온갖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누구의 관심이? 다윗의 관심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 있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강목사, 너는 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니? 100%로 생각했을 때 몇 퍼센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씩 해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한 몇 퍼센트 되시나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의 최대의 관심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갖고 왔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의 준비는 철저했어요. 그리고 웅장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빼어난 사람들 3만 명을 선별했어요. 1절이잖아요. 그 이유는 법궤가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하는 것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옮기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어난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젊고 그런 사람들을, 빼어난 사람들을,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사람 3만 명을 선출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아비나답에 있는 그 수레 말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법궤를 실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 그 법궤를 여태까지 간직해온 그 집안의 아들 우사와 그 다음에 아유를 하여금 수레를 몰도록 명령을 했어요. 정말이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정성 가득한 행사였고 행렬이었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연주하며 행진하는 장관들입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다윗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법궤를 이렇게 옮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였어요. 누가? 다윗은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읽은 데 보면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또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덩실덩실 춤을 췄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실제로 열심을 다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법궤가 옮겨가는 일 중에 큰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급사사건이 일어나죠.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급사사건이 일어나요. 급사사건. 이럴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당에 가는 길이 좀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돌을 우리가 같이 아스팔트 깔아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이게 돌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길을 다졌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덜컹거릴 수도 있잖아요. 덜컹거릴 때에 아마 어쩌면 이 법궤가 이렇게 흔들했던 거예요. 그때 이 흔들하는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댔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던 거예요. 야,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다윗이 황당하고 또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열심으로 다 했는데 8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며 다윗이 8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는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가지라. 자,
여기서 이제 급사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이 죽었다 이거.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법궤를 맡겨둡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그 충성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당황하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섬김, 충성, 열심 다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윗이 무슨 문제 있어? 앞에서 그거를 춤추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가고 있는데 그의 수레가 흔들리면서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댄 사람이 잘못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좋은 동기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요.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건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보면 다윗의 의도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애썼어요.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다윗이 너무나도 잘했어요. 결국 이 우사가 급사하는 사건을 보고 다윗은 화를 내버리네요. 당황한 나머지 화를 내버리네요. 왜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두고 돌아옵니다. 오베데돔 집에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요. 그때 3개월 후에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모셔둔 오베데돔 집에 복이 왔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심이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15장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13절과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때문에 6발자국 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역대상에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그러니까 민수기 4장에도 보면은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법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이 매도록 했어요. 고핫 자손. 그리고 법궤에 손이 닿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4장에. 이제 이 모든 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면 안 됐는지. 곧 다윗의 열심히 있는 법궤 이동은요, 말씀에서 떠난 거였었어요. 그냥 자기 기분에 좋아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기분에 들떠서 예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잘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신이 나서 하는데, 신이 나서 하다 보면 해야 될 일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하나님 뜻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곧 다윗의 열심히 있는 법궤 이동은요, 말씀에 떠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충돌하신 거예요. 다윗하고 충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과 동기와 목적은 좋았어요. 목적은 좋았어요. 방법이 그릇됐던 거예요. 방법이. 고핫 자손과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손 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록 외관상에 앞서 다윗의 열심이 있는 경우보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대로 했어요. 어떻게든. 역대상 15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며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메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몸을 깨끗이 했어요.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맸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앞의 장면보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뒤의 장면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더 세련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덩실덩실 춤을 췄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다윗은 고집피지 않았어요. 고집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집필 수 있는데 고집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동기가 있고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급한 일 먼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바른 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바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이게 급한 거니까 이걸 먼저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고 바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것을 중시하는 사회일지라도 우리는 바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20년도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지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활이, 여생이 얼마나 될지 저도 잘
여러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 남은 삶을 그냥 휘뚜루마뚜루 사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집에 임할 때에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결교회 주임, 이 성결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거리에서 북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주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결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반으로 한 이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이 종화 성결교회를 잘 지켜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